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화평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라고 하는 외세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랑이 금이 가고 화목이 깨어지고 또 그 안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는 사랑보다는 증오가 있고 또 화평하기보다는 다툼이 생겨나고 평화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연합보다는 분열이 판을 치는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후의 조종자가 있습니다. 그 배후의 최후의 조종자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인 존재였던 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상을 사로잡아서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만 되는데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마귀를 섬기거나 혹은 마귀를 따르거나 혹은 타협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단과의 마귀와의 영적 세력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교회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힘을 발휘할 때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도 연합해야 그래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재앙과 재난과 기아 이런 모든 것들로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세계가 요동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기업이 흔들리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민심은 흉흉하고 정치인들은 진영 싸움과 대권 싸움에만 눈이 멀어서 나라야 어찌 되든 국민이야 어찌 되든 나랑곳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들 마음대로 진영 싸움만 몰두하고 있죠. 힘을 하나로 묶어도 어려울 판인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 전투가 한다라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 되고 민족도 하나가 되고 국론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가 되게 하는 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전 세계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화평이 온 세계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평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했고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깨트리는 삶을 살았죠. 그 후손인 우리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과는 뻔한 거죠. 화평을 깨트리고 화목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분쟁과
불안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이죠. 지금 시대야말로 그야말로 지구촌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 다른 대륙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까지도 우리가 눈을 뜨면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 행복한 소식입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거의 7, 80%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화평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이 오고 평안해야 복이 임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좋은 교제를 갖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마귀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화목이 깨어지니까 어때요?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귀는요, 화목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신의 세력과 힘이 약화되니까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목을 깨트리려고 하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심령이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서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심어놓고 또 교회 안에 불화의 불씨를 던져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학문과 생각과 가치에 불안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고 사람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고소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고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공통적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안정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어쩔 줄 몰라고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또 하나는요, 얼굴이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화난 사람 같고 굳어져 있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화평을 이루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의 가정과 건강에 손해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떠나갑니다.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본인이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안타깝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최후에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참으로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화목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는 뭘 했느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죄라고 하는 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목이 깨어지고 화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담이 막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떡하니 가로막혀 있으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속하는 제사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거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다 헐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조물인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을 심판하고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사진발란 죄를 범해가면서 악한 가운데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거역하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볼장 다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고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가 흘러 복음을 지키고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만큼 잘 살고 나눠주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악한 것들을 조장을 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비전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나라,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엔 기구가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는 세계 평화 또 연합을 위해서 만든 국제연합기구입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 안에는 많은 부조리가 있고 부서 간의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경제적인 부조리도 있고 나아가서는 돈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움직이고 정책이 움직이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 안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논하면서 이웃과 싸운다라면, 국가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다라면 진정한 평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또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까운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웃과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모요, 부모와 자녀요, 또 부부요, 또 친구요, 동료요,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신문의 주필이었던 김대중 씨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역지사지의 정치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할 때 그때 썼던 칼럼입니다. 내용이 즉 이런 것입니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옛날 억압받으며 밀렸던 시절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일가를 합니다. 김종필 총재에게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억압하고 탄압했던 때를 생각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총재에게는 앞으로를 생각해보고 타협과 차선책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충고를 그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쉽게 말씀드리면 남을 생각하고 이웃의 처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와 그 무엇 때문에 막힌 담이 있다라면 그것을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의 죄가 있다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나라가 화평할 수 있고 세계가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반목과 질시와 시구와 질투와 교만으로 괴로운 날을 청산하고 평화 중에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해 25년도 표어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축복받는 교회. 우리가 구호를 제창한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화해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